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여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함께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교회 안에 다툼과 또 갈등이 있을 때 바울이 목회적으로 어떻게 권면하고 교회가 서 가도록 돕는지를 함께 배우고, 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서로를 인정해주고 또 정말 같은 마음을 품도록, 옳고 그름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이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또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교회의 질서를 따르고 또 항상 기뻐함으로 또 관용함으로 우리에게 또 때때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 가운데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교회 안에 특별히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을 통해서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그것들을 해소해야 할지 이야기한 반면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아뢰일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권면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있을 때, 또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인가 갈등이 있고 신앙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할 때 기도를 통하여서, 또 특별히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우리 각자에게 또 권면하는 바울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즉 앞서 말한 것은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 하나 되고 또 무엇인가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해소하는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뒤에 나타나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지나가면서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할 것인가 라고 바울이 권면하였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면서 오늘 8절에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그리고 바울은 8가지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늘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은 무엇인가로 차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사명에 대한 생각들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미움과 갈등이 차 있으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기뻐하는 것은 분명히 그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이 권면한 대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뿐 아니라 감사가 가득하다면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는 또한 밀려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늘 비우고 깨끗하게 하는 단계까지는 성도들이 많이 갑니다. 우리가 집회를 하거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거나
또 하나님과 정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하고 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감정들을 성도들은 종종 느끼곤 해요. 그런데 이것이 길게 가지 않아요. 무엇인가 이 마음 속에 자리 잡도록 채우지 않으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른 것들이 다시 그 자리를 채워가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운동들을 많이 계획하지 않습니까? 이맘때가 되면 뭐 헬스장에 가면 사람도 많고, 이제 내가 새해가 됐으니까 마음을 먹고 이런저런 것을 해보겠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뭐 작심 3일, 뭐 우리 한 달 정도 지나면 다시 한가해진다고 그래요. 보면 왜 그러냐면 뭐 삶이 다시 분주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생각을 먹고 어떤 결정을 했는데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습관을 기르지 않으면 금방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내 삶의 어떤 시간을 내가 원하는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채워가기 위한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해서 그것들이 내 삶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 습관이잖아요. 우리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게 주님을 쓰시도록 비워두는 것 좋은 일인데, 비워두는 데서 끝나면 다시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 다른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죠. 미워하지 않으려고 자꾸 비워보십시오. 여러분,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지치게 됩니다. 그런데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무엇인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마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중에 많은 부분을 몰라서 하지 못하는 거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지만, 이미 저의 전때 우리 1대 2대 목사님 40여 년이 넘는 시간을 통해서 들은 것과 다르지 않아요. 같은 말씀인데 시대에 따라 조금 다르게 표현되는 것들이고, 그러나 우리는 그 부분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직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도 있고, 내 고집도 있고, 내 게으름도 있고, 내 나태함도 있고,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 안에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비워지지 못한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그것들을 완전히 비워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내어드리고 내 삶에 있어서의 어떤 것들로 채우지 않으니까 그것들이 비어있는 상태로 유지가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들에게 권면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에든지 사람마다 각자가 다 틀려요, 상황이. 근데 그 상황을 가지고 핑계를 하기 시작하면요, 핑계 없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해요. 무엇에든지. 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비춰볼 수 있는 상황들, 하나님 앞에서 예외적인 상황들은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상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참되고 무엇입니까? 거짓됨이 없이 진실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 간의 관계 속에서 진실함이 전달되는 것보다 더 큰 힘은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은사가 있고 탁월해도 누군가에게 내 마음의 진실함을 전해주지 못하면 그것이 자기의 재능이 되고 자기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치는 돌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이 진실함의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진실함이 전달되면요, 다소 투박해도 괜찮아요. 다소 뭔가 정말 세련되지 못하고 무엇인가 능숙하지 못하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오래 살아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어떤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부족해도, 뭔가 연약해 보여도 진실하게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실수를 하면 용기를 주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서 진실함이 느껴지지 않으면 자꾸 확인하고 싶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함에 대해서 물음표가 붙는다는 것은 참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진실함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당연히 형제들 가운데 나타나야 맞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인데 형제들 앞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다르게 들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남들이 잠들어 있는 이 시간에 깨어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이 잠들어 있을 때 깨어있는 이 순간 하나님과 교제한 만큼 무엇인가 남과 다른 우리의 삶의 진실함과 참되고 옳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바울의 마지막 고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이야기들 했습니다. 앞에서. 그러면서 끝으로 큰 8개 이야기를 하잖아요.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며. 여러분, 특히 초대교회 당시 이런 부분에 정말 우상과 더불어서 짝하여 섬기는 사람들에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겁니까?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순결하지 못한 것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우리 평강교회 안에는 그런 부분이 없으리라 제가 믿지만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겁니다.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서 있다 보면 당연히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게 되는 거예요. 칭찬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요, 우리가 자기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죄를 생각나게 하니까 미운 거지 우리 안의 행동이 사랑받지 못할 만해서가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할 만한 모습이 믿음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모습이고 심성이고 행동이고 말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놓기 어려운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며 이것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착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내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람들, 또 일반의 모든 배운 사람들도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싫은 사람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기 싫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돼야 돼요. 누군가에게 칭찬 듣는 존재가 돼야 합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어떤 덕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마음에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지만 폴로 팔레리의 말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분의 가르침을 생각해야 돼요. 그분께 우리가 받은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부분에서 정말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의 죄수들은 스스로 자기가 먹을 것, 쓸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예밥으로 디도를 통해서 바울을 섬겼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왜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한 사랑을, 그들의 구체적인 헌신, 예밥으로 디도를 보내어 그를 돌보게 하고 또 바울 위에 물질을 모아서 그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생각은 했지만 이전에는 기회가 없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는 너희가 나를 도울 만한 구체적인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내가 감옥에 갇힌 이 상황들을 보면서 너희가 바울의 정말 복음을 전해준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다음에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했던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물질을 돕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요. 이제야 싹이 다시 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유익만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게 되었다는 사실이 마음에 기쁜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돕는,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 가운데 복을 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헌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했다라는 것은 그가 드린 올바른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드림이 주님에게도 기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도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라도 어떤 필요를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필요를 보고, 교회의 어떤 필요를 보고, 지체 간의 어떤 필요를 볼 때, 여러분, 그것들을 생각해서 머물지 않고 그것이 내 삶을 통해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저 사람이 마음에 걸립니다. 무엇인가 힘든 시간일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전화 한 통화 돌리는 것, 작은 음식이라도 하나 만들어 섬기는 것, 따로 만나서 밥이라도 한 끼 같이 먹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의 생각에만 멈추는 것, 그것은 많이 아직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걸로 자신을 위로하지 마세요. 우리 중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도 나는 이런 생각 정도 하는 걸로 나를 위로하고 모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생각을 주셨다는 것은 그것을 행할 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와 같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향한 그 생각들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단순히 사도 바울을 위하고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이제 이 성도들이 내가 없더라도, 내가 아니더라도 주의 나라를 위해 또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성도들로 자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목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것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정말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행여라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오해할까 봐 1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들이 도우나 돕지 않으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이 모든 상황을 인정하고 믿음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더 나아가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 한결같이 달려갈 수 있는 모든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돕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알기 때문에 나는 더 크게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또 나가 하는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바울은 더욱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지식과 체험이라는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리고 이 지식과 체험이라는 두 가지의 균형 잡힌 배움은 우리에게 참된 지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라도 믿음을 따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고백처럼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그것이 그가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능력의 원천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중에는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남보다 조금 부유한 사람도 있고 또 가지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많이 배운 분도 있고 또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 시대가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은 누구에게나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중요한 건 하나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넘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항상 있는 사람, 그것에 따라 달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기쁨의 비결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못할 것이 없단 말은 주님의 영광에 이 땅에서의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삶도 포함되지만 믿음을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 앞에 잊혀지고 작아지고 또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부유해도 좋지만 궁핍함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배부르면 감사하지만 배고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큰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동굴에 정말 살아가면서 유리하고 토백혀는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쓰러져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이 나를 위한 고백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한 고백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얻고 누리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고백이 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고백이 되고 이 땅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고백하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주님 앞에 비추어 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요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